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포드 처치라는 교회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요, 신앙교육을 잘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기특해서 제가 이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목사가 되렴 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꿈을 우리 다 꿨을 겁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린 소망하며 그 꿈을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이제 그 꿈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가 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누군가는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의 종착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더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서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린 시절에 꿈꿨던 그 자리에, 그 모습에, 그 일들을 여러분 혹시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절망한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혈통이었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요, 힘도 명예도 지혜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화려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이려면 한 대를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일 때까지 때린 거예요. 네. 분노가 많았던 모세였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 한 채 또 그의 장밋빛 인생과 모든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장인의 양입니다. 본인의 양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간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양이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을 살았는데 아무런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가 모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모세는 객지에서 이방인 여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 땅에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리고 나는 이 인생에서 손님이 없구나, 바로 나그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40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인생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왕궁에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웅변까지 배웠던 사람이에요. 말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상실의 자리였고요, 비참함과 절망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또 본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도 잊혀지게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 바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지고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에서 건졌다입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의지해서 떠내려 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건지셨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건지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줄 모르고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로 보이시죠? 저도 어릴 적에 성경을 읽으며 이 장면을 상상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우람한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막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떨기나무의 크기는 사실 성인 허리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아무리 커봤자 성인의 키만큼의 오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모세는 바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떨기나무는 고대 근동 지방에 목동들이 늘 보아오던 흔한 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단풍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한 불이 내리고 금가루가 막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고 화려한 교회로 가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늘 다니던, 여러분들이 늘 보던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특별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화려한 곳이 아니라,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의 연대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4명의 남매가 나옵니다.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호기심으로 옷장을 열었는데 그때 그곳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 옷장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진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옷장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특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들이 완전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걸음을 딛고 나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면 보일 것이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엄청난 결과를 도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여다보았어요. 여러분, 평범한 곳에 특별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2번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여러 번 부르실 때 절박한 상황이거나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름을 2번 부르셨던 적이 있었죠. 바로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 떨기나무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뜨거운 모래와 날카로운 바위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뱀과 정갈로부터 이 신발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자신을 보호하는 그 도구인 신발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만 의지해라 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인생, 너 스스로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뜨거운 햇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요. 밤에는 차가운 그 기온에서도 불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곳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 인생에 이루어내면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겹게 보호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신발을 벗는 것에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큰 이슬람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모두가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겸허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맨발로 다니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건의에 복종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와 같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나 왕년에 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만큼 말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건의에 순종해라. 너의 건의를 내세우지 말고, 너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내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예배하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모든 건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이제는 너의 평생에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또 여러분 부르심을 망각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한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의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즌을 보여주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80세 나타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의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했으면 쉬웠겠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정체성이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한 곳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 곳에서, 어떤 곳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 광야, 그 척박한 땅, 80세 노인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게 의지할 준비가 되었니? 이제는 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를 지켜주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 너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그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이 가득할 때, 나의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들을 수 있게 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진짜 삶의 이유를 우리는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거고 세우실 거고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